정말 후회됐어요. 5초만 더 빨리 손을 들걸. 여러분, 혹시 엄마 때리고 사는 친구 있어요? 아니면 화가 나면 막 동생을 때리나요? 아니면 물건을 던지거나 부셔버릴 때가 있어요? 막 핸드폰 그래서 액정이 맨날 깨지고, 그런 친구들을 보고 야, 분노를 참 못 참네 라고 말합니다. 전문적인 용어로는 분노조절 장애라고 질병으로 진단하기도 합니다. 사실 분노라는 자체가 그렇게 잘못된 감정은 아니에요. 화가 난다? 저도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어쩔 때는 화를 내야 되는 상황도 있어요. 저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런 예수님도 화가 나셨고 화내신 적이 아주 가끔 있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너무 심하게 화를 낸다는 것이죠. 분노는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힘이 아니라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힘이 있어요. 화가 날 때 어떤 행동을 하면 꼭 사고가 터집니다. 저는 이거를 분노 플러스 행동은 사고,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예를 들면 저는 평소에 저희 집 벽을 부시고 싶은 생각도 없고 부실 수 있는 힘도 없어요. 그런데 화가 나고 화를 참지 못하면 슈퍼 파워 힘이 생겨나서 우리 집 벽에 뭐 하는 거예요? 구멍을 내버려요. 화에는 그런 무서운 힘이 있기 때문에, 하필이면 꼭 그 힘이 화가 났을 때는 사고를 터뜨리기 때문에 화는 절제하고 다스려야 합니다. 이런 분노의 행동을 한다고 해서 모두가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분노 조절 장애? 분노 조절 잘해. 누구나 살다 보면 인생에 한두 번쯤은 참을 수 없는 분노를 터뜨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똥 마려우면 똥 아무데나 싸나요? 왜 아무데나 아무 때나 안 싸죠? 만약에 똥을 아무 곳이나 혹은 아무 시간에 싼다면 정상적인 생활을 못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똥을 참는 거예요. 최대한 참는 거예요. 그러나 살면서 한두 번 실수로 아무데나 똥을 쌀 수 있어요. 너무 급하니까요. 저는 초딩 때 갑자기 배탈이 난 적이 한 번 있어요. 수업 시간에 급동의 신호가 왔어요. 참다가 더 이상은 못 참게 되니까 한참 열심히 수업하고 계시는 선생님과 눈이 딱 마주칠 때 손을 들고, 선생님, 화장실 좀 다녀와도 될까요? 세상 급한 표정을 다 보이면서 허락을 맡았습니다. 저만 이래요? 그리고 나서 친구들에게 나는 급동이 아니야 라는 표정과 자세로 학생들이 보이는 창문이 보이는 곳까지는 아주 자연스럽게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못 볼 때부터 이제 막 화장실로 급하게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만 이래요? 야, 어찌나 평소보다 그 화장실과 교실 간의 거리가 먼지요. 아무튼 몰라요. 계단을 막 3-4칸씩 뛰면서 걷다가 화장실 문 앞에 다 와서 그만 저도 모르게 변기에 싸야 되는데 변기 앞에까지 다 온 다음에 참지 못하고 바지에, 팬티에, 바지까지는 뭐 새지 않았어요. 팬티에 똥을 싸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만 이래요? 정말 후회됐어요. 내가 왜 그랬지? 5초만 더 빨리 손을 들걸. 이미 근데 시간을 되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아 돌아라, 야! 최대한 조심스럽게 바지를 벗고 팬티를 벗어서 그거를 잘 이렇게 포장합니다. 그리고 학교 뒤에 대나무 밭이 있어요. 약간 경사가 져가지고요, 거기는 들어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마치 수류탄을 던지듯이 그것을 잘 포장한 팬티를 버렸어요. 내가 왜 그랬지? 친구들과 선생님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저는 완전 범죄를 그날 잃었어요. 그날 저는 하루 종일 학교에서 노팬티로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불안했었지만 그래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저 그 교실에서 매일매일 아무 때나 급한 똥을 싼다면 어떠겠어요? 문제가 심각해지겠죠. 살다가 한 번 혹은 2번 창피하긴 하지만 내 기억 속에 남아있는 일들은 우리가 다 사람이니까 이해할 수 있어요. 분노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일 똥이 마렵지만 아무 곳에나 싸지 않고 화장실에 싸는 것처럼 화가 날 때 분노적인 행동도 아무 곳에서나 아무 때나 표출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어쩌다가 가끔 한번 실수로 나오는 행동들 정도에 따라서 그 정도는 사람이니까 이해할 수 있어요. 오늘의 핵심은 이거예요. 화를 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평소에 아무 때나 화를 낸다면 이게 바로 분노 조절 장애라는 거예요. 이거는 급동 조절 장애랑 아마 똑같은 장애입니다. 분노 조절 장애? 분노 조절 잘해. 분노 조절 장애가 온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후회해요. 100% 다 그 일을 후회합니다. 그 순간에는 야 진짜 이렇게 하길 잘했어, 내 속이 다 시원해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금방 내가 왜 그랬지, 그 시간을 돌이키고 싶어. 시간아 돌아라 야! 시간아 돌아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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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런다는 거죠. 제가 아는 한 학생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덩치는 저보다 훨씬 큰데 엄청 순한 친구예요. 순둥이에요. 이름을 두두라고 지어서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두두는 너무나 착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분노 조절 장애가 있었습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고 화가 나면 막 엄마를 때렸어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착하고 순한데 꼭 엄마에게는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와서 늘 후회한다고 말해요. 고치고 싶어도 고치질 못해요. 그 엄마는 외국인이었어요. 낯선 땅에, 한국 땅에 와서 사실 의지할 곳은 자신이 낳은 아들인 두두밖에 없었어요. 그런 엄마와 두두, 이 관계가 얼마나 불쌍하나요? 결국 두두는 성인이 되었고 분노장애를 극복하지 못하고 엄마를 계속 반복적으로 폭행하고 후회하고 폭행하고 후회하고, 이게 병이 되어서요 감옥에도 갔다가 정신병원에도 갔다가 여전히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고통스럽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 두두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착한 사람이에요. 참 여린 친구인데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여린 마음, 그리고 내 자신이 참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큰 화가 나는 마음을 누구에게만 풀 수 있었던 거예요? 엄마에게만 풀 수 있었던 거예요. 많이 후회를 하고 노력을 해도 잘 바뀌지가 않아서 맨날 괴로워합니다. 왜냐면 두두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엄마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자신이 엄마를 제일 힘들게 하고 있어요. 자신이 조절하지 못하는 분노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분노 조절 장애 말고 분노 조절을 잘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니요, 있어요. 분노 조절 장애? 분노 조절 잘해. 분노 표현을 대체할 건강한 취미를 만들어야 합니다. 보통 화가 나면 무언가를 때리거나 부시거나 아주 빠른 속도로 무언가를 하면서 화를 표현합니다. 이게 사람이 아닌, 또 내가 후회할 만한 물건이 아닌 운동으로 접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구공을 뻥 찬다든지 샌드백을 막 하면서 화를 품는다든지 막 소리를 질러본다든지 아무도 없는 곳에서요. 아니면은 자전거를 막 빠르게 타던가 달리기를 빠르게 한다던가 그것도 아니면은 차분하게 명상이나 음악을 듣는 것도 방법이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그럴 때마다 샤워를 이렇게 한다고 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렇게 해도 잘 안 참아지니까 분노 조절 장애이겠죠? 그 정도라면, 이렇게 해서도 잘 참아지지 않는다면 조금 늦었어요.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아서 내 조금 심리를 조절해야 해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정말 추천하고 싶은 방법이 아니에요. 약을 먹는다는 것은 정말 극단적인 상황까지 간 거거든요. 사실 분노 조절 장애의 근본 이유를 안다면 저희들이 약을 먹지 않고도 조절할 수 있어요. 분노는 정말 참을 수 없을까? 그 분노를 참을 수 없는 사람들은 참을 수 없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분노는 절대 참을 수 없어 라고 속삭이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사단입니다. 참지 마. 왜 참아? 확 뒤집어 엎어버려. 때려 그냥. 분노는 참을 수 없어. 참지 마. 참아?
찐따야? 엎어버려! 다른 사람들은 생각할 필요도 없어. 네 감정이 최우선이야. 이렇게 속삭이는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바로 사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사단은 우리의 인생을 망치게 하고 끝내 우리의 인생을 파탄내는 주범이에요. 분노는 함부로 쏟지 않고도 조절 가능한 감정입니다. 분노 조절 장애? 아니, 분노 조절 잘해. 사단에게 속고 있는 상황이 정말 문제예요. 그것은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지금 무서운 상황이에요. 사단에게 속고 있을 때 저희들이 찾아가야 하는 곳이 있어요. 그곳은 정신병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법을 잘 몰라서 사기꾼에게 속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누구를 찾아가야 하나요? 저는 사기를 당해본 적이 있는데요. 그때는 내가 잘 모르는 법을 잘 알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문가를 찾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심지어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기까지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는 하나님. 하지만 그런 하나님이 누군가는 정말 어렵고 죽기 직전에 의지하는 분도, 그런 사람을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분노를 도저히 조절할 수 없다면, 사단의 꼬임에 완전히 넘어가 내 마음이 컨트롤이 안 된다면 하나님을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의 그 분노를 가만히 놔두고 사단의 음성을 듣다 보면 나중에는 아마 걷잡을 수 없이 후회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돼요. 오늘 저는 성경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전도서 7장 9절입니다. 내 급한 마음으로 화내지 마라. 왜냐하면 화는 어리석은 자의 품속에 머물기 때문이다.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급한 마음으로 화내지 마세요. 왜냐면은 화를 내는 것은 어리석은 자의 품속에 머물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요, 결국은 사망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죽게 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화내다가 죽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제일 많이 화를 내세요? 혹시 그 대상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아닌가요? 누군지 곰곰이 생각해 본 다음 내가 화를 제일 많이 나는 대상을 지금 나오는 화면 어느 곳에 선택해 주세요.